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효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사라든지 효사라든지 또는 앞으로 보게 될 문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개요만을 짚어보고 바로 효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경문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문이라든지 효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이 작은 도표를 마련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역을 구성하고 있는 괴사라든지 육효라든지 아니면 공자가 쓰신 단전이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의의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보면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64개의 괴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왕께서 법천덕이 행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의 덕을 본받아서 그 도를 행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괴사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왕이 썼던 육효는 성인이 순호곤도의 성실하라고 해서 바로 이 건괴의 경우를 말하면 건도를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바로 효를 시간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넘어오면 어떠한 의미로 바뀌게 되냐면 성인께서 건도를 순수히 하셔서 덕을 지니시면 이것은 곧 성인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건괴의 육효라 하는 것은 이미 성인의 경지에서 어느 때를 놓고 글을 보느냐에 따라서 건괴 육효는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꾀는 그러하지 않지만 이 건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도를 순수히 했다라는 말은 건도를 순전히 갖췄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를 순수히 갖춤으로 해서 성인의 덕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괴의 육효는 모두 다 성인의 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인의 덕을 갖추고서도 때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달라지는 게 육효의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가 쓰신 단전은 건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바로 성인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똑같은 그런 정치의 개념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은 공자는 이 글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바로 성인의 정치가 온형리정으로 구분해서 쓴 것입니다. 하늘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성인에게 있어서 추나추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로 이 단전을 쓰신 것입니다. 바로 천도의 온형리정과 성인의 온형리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건괴의 단전을 쓰신 요지인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괴에 대한 상은 대상이라 하는 것이고 효에 대한 것은 소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상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괴상은 대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괴상에 있어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글에는 이 상에는 반드시 군자 이하야라고 하는 써이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군자가 이걸 본받아서라고 해서 64개에는 모두 다 써이자를 가지고 소위 법제, 이러한 괴의 상을 본받아서라는 것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럴 적에 건괴에 있어서는 천도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받느냐, 순천지약이라 해서 천도의 순수함을 바로 배워나가려는데 목적을 두고 순천지약은 뭘로 바뀌냐면 자강불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자강불식이란 게 뭔 말이냐면, 천행이 건하니 하늘의 운행이 건장하니, 하늘의 운행이 건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천행이라는 행자 소개가 오늘도 일일 일주야로 한 번 운행을 하고, 내일도 끊임없이 이 행자 소개가 뭔 글자 뜻이냐면 불식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운행에 끊임이 없는 것처럼 군자 이하야, 바로 이 하늘의 운행이 건장한 것처럼 군자가 본을 받아서 자강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 천도를 순수히 본받아서 닦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64개가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4개는 반드시 이자가 써 있어요. 본받다라고. 그러한 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그처럼 수행을 해 나간 거예요. 이게 공자께서 괴상을 보면서 쓰신 글이에요. 이 문헌이라는 것은 두 군데만 있어요. 건괴하고 곤괴만 있어요. 이게. 이 문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건괴의 경우 성인이 합천지덕이니 성인이 하늘의 덕에 부합하는 소위 그러한 의미로 글을 쓰셨는데, 앞에서 말하는 단전하고 이 상전의 단전 상전의 의의를 중복해서 거듭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건괴와 곤괴에만 쓰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전 정도하고 대상 정도에서 건도의 의미를 모두 밝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건괴의 문헌에 곤괴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활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괴의 의미가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384효 중에 건괴의 첫 효가 되는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초라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예요.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은 효라고 해요. 이 효에는 양효와 음효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자리와 이러한 양효인지 음효인지 이러한 속성에 의하여 뒤에 글이 상징화된 거예요. 초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뒷글로 바뀌느냐, 초라고 하는 것이 아래 지위이기 때문에 초자는 여기에서 뭔 글자로 바뀌냐면 잠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초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치에 속하냐면 땅의 아래 부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래 초자가 잠자의 뜻을 갖게 되고, 바로 건괴의 6효의 구자는 모두 다 뭘 상징하게 되느냐, 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구라는 말은 뭔 글자로 나오냐면 잠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은 용이 돼 땅속에 숨겨져 있는 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바로 앞에서 보셨던 괴물이 이것이에요. 이러한 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룡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에요. 그리고 무룡이라고 하는 것은 점사예요. 이와 같이 땅속에 잠긴 용이니 이것은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 지위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잠자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이 효를 나와서 점괘를 얻은 사람들은 그 일을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잠룡처럼 가만히 잠복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바로 이게 무룡이에요. 이게 점사예요.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써서는 안 된다. 이건 쓸 수 없는 것이다.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러면서 이와 같이 이런 항상 이건 주역 모든 384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어예요. 위와 효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위와 효를 가지고 효에는 양효냐 음효냐만 따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잠룡이라고 하는 초구가 잠룡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은 바로 쓸 수 없는 점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자, 본의에 보면 초구자는, 초구라고 하는 두 글자는 괴하 양효지 명야라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자께서는 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게 위잖아, 이게. 두 글자가. 이게 자리에 이게. 가장 괴의 아래에 있는 양효의 명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가 양효니까. 그러면 범획괴자는 무릇 이 주역 전체의 범례로 해당되는 것인데, 무릇 괴를 그리는 것은 자하이상이라 항상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을 가지고 우리는 괴를 그려나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로 이 하효로 잊혀라. 그래서 아래효가 초의 효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자는 어떻게 해서 놨느냐. 양수는 구이로요 칠이손이, 양의 숫자는 구는 노양의 숫자고 칠은 소양의 숫자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노변이 소불변이라 구라고 하는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7이라고 하는 소양의 숫자는 항상 변하지 못한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효는 모두 다 어디를 상징하냐면 노음, 노양만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384효에는 9와 6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효는 전체가 구자를 앞으로 쓰게 된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초, 구 두 글자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잠룡무룡이라고 이 네 글자를 붙이신 것은 누구 글이냐면, 다시 말하면 효를 이런 효사를 붙인 건 누구 글이냐? 주공 소계지산이 그런 거예요. 주공이 쓰셨던 글이라고. 그러니 2단 1효지 기류이니 효사라고 하는 것은 한 효의 기륭을 단정 지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효자의 뜻은, 효는 변야라. 효자의 뜻은 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한 효의 기흉을 점쳐주는 것이 이 효사인데, 그래서 이른바 효사라고 말한다라고 하고, 잠은, 이 잠길 장자는 갈무리 장자,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물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나르면서 비를 뿌리는 이 양의 상징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초양이 제야하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가 시용이라 가히 베풀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자가. 고로 기상이위 잠룡이라. 그래서 여기에 글자가 상자를 써요. 상. 잠룡이라는 두 글자는 상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주역의 글은 상과 점이라는 구성 요소로 글이 다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으로 보면 잠룡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점할 무룡이니 그 점사로는 무룡이라는 두 글자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384효는 상점의 체제로 모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상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범우건이 차효변자는 대체로 건꾀를 뽑았는데, 만났단 말은 주역 점을 칠 때 건꾀가 뽑혔는데 그 중에서도 초효가 변한 사람은 이 소리잖아요. 이 효가 변했을 경우에는 당관차상이 완긴점야라, 당연히 바로 이 상이라고 하는 잠룡이라고 하는 상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점사가 무룡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효 방차하다. 나머지 효도 다 이와 똑같은 체제로, 상점 체제로 나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 효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계물성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렇게 자주 말했던 계물성무라고 하는 거, 그게 상점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효를 읽으실 적에, 초효를 읽을 적에는 이게 앞에가 자리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초효와 상은 앞에 자리 숫자를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2, 3, 4, 5의 가운데 부분은 그 자리가 뒤로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리는 이 초로부터 2, 3, 4, 5로 해서 6으로 상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9인이 6인이는 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9와 6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음효니까 6에다가 자리 숫자에서 63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양효라면 93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먼저 예시에서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잠시 이 도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효라는 것은 음양의 속성이라고 하는 9와 6과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초근이 6이니 63이니 93이 이러한 것들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래로부터 초, 2, 3, 4, 5, 상, 이게 위예요. 이게 위라고, 자리라고. 그리고 음이냐 양이냐 따라서 9와 6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신다면 강유와 정부정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유와 정부정이는 바로 홀수와 짝수는 양과 음을 상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유라고 하는 것은 초효와 3효와 1, 3호
이것은 양의 자리예요. 정, 부정은 뭔 뜻이냐? 양이 양자리를 가면 정이라고 해요. 음이 음자리를 가면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경우 초구와 유기와 이것은 양이 양자리를 가고 음이 음자리를 갔으니까 정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홀수인 3은 어느 자리냐면 양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이 있을 때에는 이건 부정이 그래요. 바르지 못하다예요. 이것이. 그 반대로 구사는 사는 음의 자리잖아요. 짝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양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걸 부정이 그런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자리잖아, 이게. 근데 여기에 음이 있을 때는 이건 부정이 그런 거예요. 바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상구라고 하는 것도 음의 자리인데 만약에 양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부정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1, 3, 5는 1과 3과 5는 이 양의 자리이고 2, 4, 6은 이 음의 자리예요. 바로 양이 양자리를 가고 음이 음자리를 가면 정의, 그러지 못하면 부정의. 이렇게 해서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설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효에는 정의와 부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가 있어요. 중을 칠 적에는 상계의 중과 하계의 중으로, 하계의 중과 상계의 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는 뭔 효에만 해당되느냐? 2효하고 5효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도와 정도에 있어서 어느 게 상위 개념이냐면 정의보다는 중도가 상위 개념이에요. 이게. 만약에 중도에다가 정도를 겸하면 우리는 중정이라는 문자를 써요. 이게. 그 대만의 그 장제석 그 기념관에 중정도서관이라 중정박물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중도와 정도를 가지면 다 할 수 없이 좋아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정도가 되지 않을 때는 중도라는 문자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의 상위 개념은 중도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효를 보는 데 있어서의 정의와 부정의 개념, 그리고 중도와 부중의 개념. 그래서 이 5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중이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이와 같이 이 5효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중도 정의 개념이 효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효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중도와 또한 정의가 그 덕에 바른 덕과 바르지 못한 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밝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중도와 정도를 가진 덕이라면 그건 반드시 기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중도와 정도를 가질 경우에는 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과 부중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정지도를 효에다가 붙여서 기령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바로 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위는 뭘로 직결되어 있느냐? 바로 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덕으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위에 따라 덕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중과 부정이라고 하면 부정한 덕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도와 정도의 그 자리가 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봤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초구의 잠룡무령을 도표로 제시해서 바로 요전과 순전에 나오는 순임금에 관한 부분으로 이 건괴 6효를 보면 쉽게 이 지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전과 순전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건괴 6효를 도표화해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잠룡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초라고 하는 것이 잠을 만들어냈고 구라고 하는 것이 성인의 덕으로 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수없이 강의를 했던 계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물건을 통해서 초구의 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물성무라고 하는 것이 상점의 구성을 가지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룡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용이라고 하는 여기에가 어떤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건괴 6효가 다 쓰여 있냐면 성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성인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인이 완성된 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요전에 의하면 제순인이 바로 순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한이, 제한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추천할 때. 호레비가 아래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호레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는 호레비 환자는 노이 무처할 환이라 그래요. 늙어가지고 안 사람이 없는 것을 호레비 환자라 해서 사궁지수 그래요. 환과 고독의 으뜸이라고. 그게 사궁지수인데 여기는 노총각도 호레비 한자를 쓴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환자의 뜻은 장가못간 총각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순임금의 잠룡 시절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시절이. 바로 이것이 초양이라고 하는 것이 순임금이라면 호레비로 아래에 있는 것이 제하 시절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순임금이 성인의 덕을 갖추고 있어도 이 시절에는 아무런 것을 하지 못한 시절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인의 덕을 가지고 있지만 미천한 자료에 칭루라고 그랬잖아요. 서경에. 가장 비루한 자리에 있을 때를 우리는 잠룡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얘기가. 그래서 순임금이 그때 당시 호레비로 있을 때가 어느 때냐. 순임금이 역산에서 밭갈이하고 바로 하숫가에서 질그릇을 굽고 있던 그 시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순임금은 그때 당시 그러면 어땠느냐. 유가위지덕이로되 가히 모든 천자가 될 수 있는 가위지덕이 뭔 소리예요 이게. 성인의 덕으로서 성인의 지위를 갖추신 그런 덕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소리예요. 심히 가히라 때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잠자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유기덕이나 구무기이면 우리는 아무리 그 훌륭한 덕을 지녔다 손 치더라도 구무기이면
참으로 그런 지위가 없을 경우에는 정의자수라 마땅히 고요히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물용이에요. 쓰지 말라 소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정의자수래라. 고요히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잠거포도예요. 잠잠히 이 거처하면서 도를 안고 살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초효와 이효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초효와 이효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육효가 있으면 육효를 상하로 나누면 천지예요. 이게 둘로 나누면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등분을 하면 육효를 3등분을 하면 아래 두 효가 땅이고 3과 4가 인간계가 되고 5와 6이 천상계가 되는 것이에요. 주영 6효의 여기 건교에서는 이 3등분을 하는 천지인 구조로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초효와 이효가 땅이라면 초효는 어디가 돼요? 같은 땅에서도 지하, 지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효는 잠자가 되고 이는 지상이 되니까 먼 글자로 바뀌어요. 그래 혈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래서 초지는 땅이라 한다 이 말은 육효를 3등분으로 봤을 때는 초와 이는 땅에 해당된다. 그리고 다시 나누면 지하와 지상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초는 지하에 해당되니까 지중에 거처한 것이 된다라고 이러한 시와 위의 개념에 따라서 주역의 384효는 구분되고 그 상징성과 그 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용 추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용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